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성도로 부르신 이유, 이 제목인데 오늘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며 유진 피터슨께서 쓰신 그 메시지 성경의 고린도전서 서문에 나오는 그 글을 인용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놀라운 일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로 들어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무랄 데 없는 예절과 적절한 도덕을 자동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제멋대로 굴고 독주를 마시고 성적으로 문란한 무리라는 평판을 받았다. 바울이 메시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하자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지만 그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들러붙은 평판까지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바울은 목회자 자격으로 1년 6개월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자세히 전하고 그들이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구원과 거룩함의 새 삶을 살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런 다음 그는 길을 떠나 다른 도시와 다른 교회로 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말하자면 그의 부재 중에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다소 나빠졌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한 통의 편지도 받는다. 파벌 싸움이 격해지고 도덕이 무너졌으며 예배가 초자연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었다.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어떠했길래 유진 피터슨이 이제 이렇게 글을 쓸까? 먼저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며 당시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그 배경을 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도가 작네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이제 위에가 그 이제 지금 그리스 본토고 밑에가 이제 펠레폰네소스라는 반도인데 이 반도를 잇는 딱 그 지점에 고린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고린도를 중심으로 왼쪽이 이제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서 로마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오른쪽으로는 오늘날의 이제 튀르키예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대단히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인구는 이제 60만 명 정도였다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죠. 로마와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가 이제 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살았던 이유는 고린도가 기회의 땅이었고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로 가면은 취직이 잘 됐기 때문에 이 고린도가 이렇게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 도시의 양편에 항구를 이제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는 갱그리아 항구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레키움이라는 항구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두 항구가 지금은 고린도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이 반도를 잇는 그 사이를 운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고린도 운하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이 오른쪽 왼쪽인데 이제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 이 모습입니다. 이 고린도 운하는 뭐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와 함께 이제 오늘날 3대 운하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볼 때도 소아시아나 이집트, 페니키아 등지에서 이제 헬라 본토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이 반드시 이 두 항구를 거쳐가야 했고, 또 튀르키아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화물을 실은 배들이 로마로 가려면은 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렇게 빙 둘러서 말레이봉이라는 그 남단에 있는 말레이봉을 돌아서 이렇게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반도의 최남단은 특히나 풍랑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서 가는 겁니다. 저 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풍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선원들이 말레이로 다시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풍랑이 심한 해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고린도 운하를 통해서 배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배들이 이동을 하지만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로 가려면은 이 말레이봉을 돌지 않고는 이제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는 이제 운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운하가 있었지만 당시는 운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 때에 운하를 타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술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다이너마이트가 발명이 되면서 그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이 운하가 완공될 수 있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갱그리아와 레키움이라는 두 항구를 연결하는, 당시에는 육로로 약간 산길로 포장도로가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 도로를 디올코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운하가 있는 자리, 지금은 이제 운하가 있는 자리에서 약간 위쪽으로 그 길이 나 있는데, 돌을 깔아서 이 돌 위로 배를 롤러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디올코스, 이 길 이름이 디올코스인데, 이 디올코스라는 뜻이 이제 가로질러 끌다 이런 뜻입니다. 반도를 돌아가지 않고 두 항구를 가로지르는 육로를 만들어서 밑에 돌길을 깔아서, 그냥 흙이면 배를 옮길 수 없으니까 돌을 탄탄하게 깔아서 그 돌 위로 롤러를 깔아서 이제 배를 그 위에 싣고 이제 옮겼던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옮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당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시간도 훨씬 단축될 뿐더러 파선의 위험이나 워낙 파도가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또 배멀미의 위험, 뭐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말레이봉을 돌아서 갈 경우에 보통은 한 6일 정도가 더 걸렸다요, 로마로 갈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디올코스라는 길을 대부분의 배들이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 운송비 뭐 이런 것을 내더라도 이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가 받던 그 관세와 운송비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오늘로 말한다면 아마 미국의 트럼프가 이 길을 반드시 확보하지 않았을까, 이걸 잡아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이제
최근에도 막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도시가 그 당시에 그 배들로부터 받던 관세, 운송비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했었고, 또 이제 그 배를 나르는데 들어가는 인력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인력들 이런 일거리 창출로 이 고린도는 대단히 큰 이제 부자 도시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남아 돌면 좋은 일을 할까요? 나쁜 짓을 할까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한 통계가 보여주듯이 갑작스럽게 수중에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돈이 들어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대부분 돈이 들어오면 불행해진다고 그래요.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자기는 로또 같은 거를 절대 사지 않는다. 목사니까 당연히 사지 않겠지, 이래 그 말이나 되는 소리나 했는데, 목사라서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로또가 당첨될까 두려워서 사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목회 사명을 그만두고 이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산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영국에서 그 연금 복권에 한 명이 당첨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아마존 업체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복권에 당첨됐냐면은 30년간 월 1,500만 원씩 나오는 그 연금 복권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거였어요. 내가 이 직장 왜 다니냐, 그만두고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분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좀 불행해지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운하를 통한 수입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또 2년마다 개최되었던 그 이스트무스라는 경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 경기가 2년마다 고린도에서 개최된 겁니다. 요즘 올림픽도 돌아가면서 나라마다 이렇게 개최되는데, 매 2년마다 고린도에서 이스트무스 경기가 이제 개최가 되죠. 그럴 때마다 고린도 도시는 다양한 축제를 관장하고 어마어마한 먹거리 또 볼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당시 헬라 세계에서 기회를 얻기 원하는 젊은이들, 또 일자리를 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다 고린도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가 꿈의 도시였습니다. 단기간에 성공신화를 이루기에 딱 좋은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교회가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였습니다. 자, 도시의 특성이 이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것이 설득의 기술인 그 웅변술이나 수사학이었습니다. 물론 헬라 세계에 이 수사학이 널리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고 있었기는 했지만은, 본래 수사학의 목적은 진리를 잘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한, 그게 이제 수사학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시의 웅변가들은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대중의 환호를 받아낼 목적이 더 강했습니다.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신들의 치적을 이제 말로 과대 포장해서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그렇게 말을 잘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받는 것이 이제 중요했던 것이죠.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려는 이런 도시적 특성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이제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요? 또 이스트무스로 인한 이 경쟁 심리가 이 사회 안에, 고린도 안에 또 많이 이렇게 조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과 지식의 풍성한 은사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또 세우기보다는 경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는 이제 돈이 많아서 헬라 세계에서 음탕하기로 유명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의 그 고지대에 가면 지금도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의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전문 매춘 행위를 하는 여사제들이 무려 1,000명 가까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들이 해가 떨어지면 밤이 되면은 고린도 도시의 그 골목골목으로 다니면서 매춘 행위를 이제 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가 당시 굉장히 참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대표적인 도시였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단어는 이 고린도 사람 이렇게 하면은 음탕한 사람으로 이제 통용이 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분위기가 이제 어땠는지 대략적으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짐작이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고린도의 특징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정적으로는 지식이 풍족하며 영적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하고 영적이지 못한 교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린아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 편지 고린도전서를 써 보냈는데, 여러분 오늘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교회는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또 저희 이 교회의 이 시기에 참 유익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이제 반면교사로 저희가 삼고 또 저희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나갈지를 또 고민하는 그런 묵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절부터 3절은 이 본문 인사말인데, 고린도전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 서식에 맞춰서 가장 먼저 이 인사말이 나옵니다.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써보낸 편지, 서신서죠. 편지인데 1절은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고 2절은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와 반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신자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이제 발신자를 맨 마지막에 쓰죠. 수신자, 부모님 전상서 또는 선생님께 이렇게 수신자를 쓰고 마지막에 누구누구 올림, 또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씀 이렇게 발신자를 밝히는데, 헬라의 편지 서식은 그 반대입니다.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 저희 교회에 편지를 썼다면 참 이게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편지를 썼다면 어떻게 수신자를 쓰냐면은 시흥 100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고 좋은 마음이겠지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자들 가만히 보면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문제라고 하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사말에서 이제 보니까 바울의 인사말에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는 고린도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고 고린도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왔고 내가 이 백운영동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도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소개를 통해서 왔건 또 인터넷 설교를 듣고 오셨던 간에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또 등록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면 희한한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연도 있긴 한데 공통점은 하나님이 저분들을 인도하셨구나,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살던 자들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로 부르시되 무엇으로 부르셨답니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자의 복수형이죠. 아무나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자들의 모임이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무리인데 그 모임 무리들이 특징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성도로 거룩한 무리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될까요? 고린도 교인들의 이 모습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음행에 있어서 바울이 지적한 것은, 이런 일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음행의 일은 이방인 중에서도 있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또 당을 지어 서로를 헐뜯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죠. 자, 이런 거룩의 기준과 자격으로 본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의 어원, 이 거룩의 어원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거룩의 어원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하시면은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물건, 장소, 사람들을 구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하루 구별된 날, 구별했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입의 한 부분을 따로 구별하여서 뭘 드리겠습니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들과 만날 특정한 공간을 구별하셨는데 그 공간이 뭡니까? 그곳을 성소라고 불렀죠. 출애굽기 26장 33절에 구별하신 장소, 성소, 거룩한 장소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거룩한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구별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행위가 더 고결하거나 더 뛰어나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다른 민족보다 훨씬 좀 떨어지는 민족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고린도라는 세상 속에서 구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되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도 없었습니다. 문제투성이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고린도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 부르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들어온 사람들 중에 고린도 도시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만 뽑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 다 형편없는 사람들만 뽑아서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도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린도의 성도들을 구별하여 부르셨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성도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를 구별하여 성도라고 하셨을까? 오늘 밤에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으시려고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시되 하나님 소유를 삼으시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나의 소유 삼으려고 라는 말은 내게 속하게 하기 위하여, 또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어떤 의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저 은혜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내 인생 내 것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소유가 되게 하셨다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지자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국민들을 어떻게 철수시키냐 이렇게 하다 이제 국적기를 띄웠죠. 이 국적기를 띄움으로 또 일본에서도 또 논란이 되고 우리는 왜 안 띄우냐 이렇게 됐는데, 그 국적기에 탈 수 있는 자격은 그 사람의 도덕성이 아니었죠.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고 먼저 태워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국민이 아니면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까? 내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그 높고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특별하게 보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교회로 이끌어 오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성도로 부르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위기 상황 속에 처한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나를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자격 없고 기준 미달인 것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성도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로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이 위기 상황에서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오늘 밤에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밑에 집 그 아저씨,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뭔가 말이 잘 안 떨어지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제가 교회 나가시는지 제가 한 번도 안 물어봤자니까 안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고 싶지 않고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방어를 먼저 하는 거죠.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여러분, 아무나 교회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별하셨고 소유 삼으시려고 책임져 주시려고 교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하셔도 돼요. 나의 지금 어려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이 말대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말대꾸를 하는데, 사춘기 자녀를 둔 한 경건한 부모가 있었는데, 자녀에게 이제 자녀들이 뭘 자꾸 이렇게 안 된다는 말을,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의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럴 때마다 이제 자녀는 부모에게 반항적으로,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말대꾸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부모가, 이 참 경건한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해서 들려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는 다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어. 너는 그 다들 속에 속한 애가 아니라, 너는 거기 있는 위치가,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을 이제 계속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대답이고 현명한 가르침입니까? 이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결국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신이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격 없고 기준 미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하심이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도 있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런 것 전에, 그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지만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연로하신 부모님의 이삿짐을 챙겨 드리는 일이 있었답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사시던 그 집을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제 이사를 도와드리려고 먼저 가서 이제 부모님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짐들을, 물품들을 미리 챙겼는데, 뭐 편지라든지 그동안 모아두셨던 뭐 편지, 또 가계부 쓰신 것들, 또 신문이나 잡지에서 오래된 그 기사들, 스크랩했던 것들, 뭐 사진, 또 뭐 여러 가지 또 컴퓨터의 파일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모님의 물건 중에 평생 부모님이 고백하고 사셨던 그 신앙에서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 물건을 챙기다가 조금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보았다면 부모님에 대한 실망감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 누군가가 나의 인생 기록을 세세하게 다 검토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읽은 책과 잡지, 내가 뭐를 읽었는지, 또 모아놓은 CD나 DVD, 또 일기장, 또 수첩, 통화 기록, 편지, 이메일, 심지어 인터넷 사용 기록과 같은 것이 전부 다 공개된다면, 또 거기다가 아무도 보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린 선택들까지 사진을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다 공개된다면, 더 나아가 나의 생각과 태도, 숨은 동기까지 다 들어볼 수 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뭐 목사님 그런 상상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질문 자체가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그저 복받고 또 직장에서 잘 되고 내가 지금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좀 고난이 풀리고 그리고 또 뭐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의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인데 거기에는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 3번 나와요. 근데 그 도성이, 여러분,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데 그 도성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며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정함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은 천사를 하늘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이 손에 죄가 가득한 사람을 천국에 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천국을 약탈하는 것을 보시느니 차라리 천국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지상에서의 거룩함이 없이 천국에서의 거룩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지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지금의 이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거룩함이라는 주제는 인기가 없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거룩함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나요? 거룩함, 뭐가 떠오릅니까? 혹시 거룩함 했을 때 기쁨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기쁨요? 왜 기쁨이지? 거룩함이?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때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들, 맛있는 뷔페, 아니면 또 뭐 돈, 또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것,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할 때 먼저 거룩함이 생각난다. 거룩함과 기쁨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이게 매칭이 잘 안 된다면 지금 대단히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 무뎌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함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가 거룩함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주일에도 살펴보겠지만은 고린도전서를 계속 나가기 전에 이 교회가 가장 무너져 있던 이 거룩함,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거룩함은 고리타분하거나 또는 지겹거나 재미없거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기쁨이 넘쳐났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쁨의 삶이셨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예수님과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제자 공동체는 늘 웃음이 넘쳐났을 것 같아요. 깔깔거리고 재밌다고 하고 또 막 풍성한 부요함, 마음의 넉넉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의 삶에 이렇게 기쁨이 넘쳤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늘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함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참 기쁨과 즐거움이 삶에서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너무 기쁨이 없다, 지금 요즘 너무 무료하고 재미가 없다. 여러분, 그건 거룩함에서 되게 멀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내 삶이 지금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그렇게 구하고 사모하고 그 거룩함을 쫓으려고 하고
그렇게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미쁘다, 우리 안남정 성도님 소감문 발표하실 때 미쁘다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데, 미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바울의 감사가 있는 것이고, 바울이 바로 이 미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집안에 혹시 그런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인다. 저 사람이 과연 변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미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8절이 그것을 더 확정해 주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주께서. 너희는 누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 이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늘 변하고 변덕이 심합니다. 약속도 잘 못 지키고.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재림하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에 저항하거나,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거룩함,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이 거룩함에 저항하거나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절대 여러분 냉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급급해하고 신경이 막 곤두서 있어서 기쁨의 그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문제에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기를 바랍니다. 나의 에너지를 문제를 그 해결하는 것에만 쓰려고 하지 말고, 아, 오늘 이 거룩함 내가 몰랐구나,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저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만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려는데 이제부터 나의 에너지를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곧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무한히 더 큰 그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는지 질문이 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거룩함의 원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의 원수,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룩함의 원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죄입니다. 죄. 거룩함의 원수가 죄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이제 뭘 해야 될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내 죄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정말 회개와 상관없는 삶을
참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회개하는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죄에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문제는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 자체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퍼즐 맞추기 그림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애틀에서 오셨던 제 친구 목사인 신 목사님, 미국 시애틀 집에 갔더니 집에 퍼즐이 되게 많았어요. 막 500, 1000개 막 퍼즐 조각 맞추는 그런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퍼즐을 잘 맞추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퍼즐 박스에 나와 있는 전체 맞춰진 그림, 그 그림을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맞추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비록 삶이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 퍼즐 막 섞어놓은 것 같이 엉망진창이에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의 이 삶의 조각들을 이제 하나씩 맞춰 가실 텐데, 나중에 완성된 모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 점점 더 그 거룩하신 분처럼 그분 닮아서 거룩하게 바뀌어갈 것이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